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신접한 예를 만난 사울에 대해서 28장 3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그가 도망을 다니고 적국인 블레셋까지 피신해 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에 가서도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울왕은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신접한 여인, 쉽게 말하면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는 그런 그와 같은 똑같은 행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당을 찾아갔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느냐도 그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가 세상을 떠나고 되자 영적인 혼돈이 왔습니다. 여기저기 점치는 사람, 무당들이 막 날뛰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나라가 혼돈 속에 빠지니까 모든 점쟁이 무당들을 다 쫓아내고,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벌하겠다 명을 내린 것입니다. 28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무기또 동쪽으로 25km 떨어진 지역인데, 이 수넴은 블레셋 아기스의 본거진 가드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먼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 아기스가 이 온 이스라엘 적을 다 이렇게 유린할 정도로 세력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은 점점 블레셋에 의해서 위축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넴은 교통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남과 북을 잇는 중심 지역이 있는 지역인데, 이것을 점령하면 이스라엘에 큰 피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블레셋을 막혀서 급히 군사를 모아서 길보아에 진을 칩니다. 근데 5절을 보세요. 다 같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 싸워보기도 전에 사울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국민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두려움을 쫓아내야 됩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한 아무런 우리 삶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염려가 염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크게 두려워 떨렸다. 사울은 싸워보기 전에 이미 두려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왔으니까 이미 싸워보기 전에 진 것입니다. 몸에 병이 확 퍼지는 이유는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것이 내게 불안과 공포를 갖다 줘서 스스로 면역체계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병이 확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 우림 뭐냐면 대상 겉옷 위에 있는 흉패에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달려있고 그 안에 자루가 있어서 우림과 둠이라는 돌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 우림과 두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줬는데 그 우림으로 또 답변하지 않으시고 또 선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가 마음에 더 두려움이 깊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우리에게 아무리 기도 응답이 다가오지 않을 때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내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잖아요. 응답하셔도 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응답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과 분노가 있으면 응답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으면 응답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무엇인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저께 밤에 찰스 스탠리 목사님, 미국에서 아주 저명한 설교자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다는 겁니다. 왜 못 듣느냐? 내가 주님 앞에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기도를 통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한 죄, 감사하지 못한 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 갖고 살아가고 있던 죄, 내가 아직 죄와 타협하고 있으면서 생활과 타협하고 있으면서 끊어내지 못한 이 문제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면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통해자 보겠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시더라면 주님의 응답을 들었을 터인데 회개했다는 말은 없고 자기의 뜻에 따라서 그냥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주시옵소서의 기도는 때때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초신자 때나 이게 달라고 간구할 때 믿음이 어리니까 응답해 줄 경우는 있어도 신앙이 깊어지고 난 다음에 내 뜻대로 간구하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 뜻대로 마음속에 주님의 뜻이 내 뜻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도 부족할 판에 사울이 응답이 안 오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그 다음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28장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 왕의 그 신하입니다. 내가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겠다 그러면 왕이시여 큰일 납니다. 왕이 신접한 여인 무당들을 다 쫓아냈는데 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 어떡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왕이요 어디 있습니다. 또 금방 또 가르쳐줘요. 신하들이 그 무당을 몰래 찾아갔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금방 이렇게 답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왕이,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두려워 떨며 기도응답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울의 잘못된 선택에서 8절이 나옵니다.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옷을 변장하고 부하 딱 두 사람만 호위병을 데리고 밤에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블레셋 군사 있는 지역을 피해서 그걸로 넘어가서 변장을 했는데 그 여인이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누군지 못 알아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솔을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울물을 놓아 나를 죽게 하려냐 하는지라. 사울왕이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다 멸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점을 쳐줬다가는 내가 죽을 터인데 왜 그런 부탁을 나에게 하냐고 얘기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사울이 야훼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이 사울왕이 말이죠, 이 무당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적으로 그가 무너졌는지 알 수 있죠. 사울왕이 무당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절대 당신에게 해가 없을 테니까 내 부탁을 들어달라고, 누구를 찾아뵙기만 해야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제서야 이제 여인이 이제 사무엘을 불러오려는 과정 속에서 왕을 알아봅니다. 12절입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자, 진짜 사무엘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첫째로 무당이 죽은 사람을 불러 올릴 수가 없습니다. 무당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둘째로 이 불러올린 사무엘은 누구냐? 사무엘처럼 보이는 귀신일 겁니다. 무당에게는 과거를 보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은 과거를 봅니다. 과거를. 절대 미래를 못 봅니다. 과거를 봅니다. 과거를 봐요.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귀신을 불러올려서 이제 얘기하게 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귀신론을 갖고 이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귀신론을 가르치고 사람이 120살 전에 죽으면 귀신이 돼갖고 또 돌아다닌다. 왜냐? 귀신 들린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너 언제 들어왔니? 20년 전에 들어왔어. 누구로부터 왔니? 고모가 죽을 들어왔다. 그럼 과거를 다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이 무당들이 속이는 겁니다. 절대로 무당들이 미래에 대해서 알아맞히는 법이 없고, 과거를 들춰내서 두려움을 주고 그걸 돈을 뜯어내고 그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 것인데 맞을 수가 없죠.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잘난 점쟁이들은, 무당들은 과거를 알아맞힌다니까요.
그런 데는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오면 두려워 떨어요. 구경도 갈 필요 없어요. 김낙현 사람 동생 되신 분이 영화 감독이신데 그러더라고요. 난 나이롱 집사인데 친구 따라서 점치는 집에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 왜 들어가냐고, 나가라고. 그 사람은 그래도 점치는 사람이 그 점쟁이는 귀신이 좀 센 귀신이 있으니까 알아봤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는 걸로. 근데 이 무당은 그렇게 그만큼 세지는 않았던 것 같아. 사울을 못 알아봤으니까 처음에요. 그러니까 전 사무엘 같은 귀신을 불러일으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신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과거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갖다 하니까. 과거에 했던 말, 고모가 늘 병으로 앓고 있었고, 그래서 그 병으로 병원에 있다가 죽었고, 그리고 다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혹해가고 사실인가 보다 하고 그 무당한테 이제 돈을 다 갖다 주고 끌어다니는데, 절대로 무당이나 점치는 이런 잘못된 데는 발도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발 들여놓으면 안 돼요. 다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물러가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내가 무엇 보았느냐? 웬 노인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말을 듣고 그냥 거기 엎드려 절을 했어요. 참, 사람이 한번 이렇게 무너지면은 모든 판단력, 모든 분별력을 상실하고 뭐 희끄무레한 게 올라가 그냥 절을 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5절 16절을 보고 그 다음 사무엘이라고 나타난 사람이 한 얘기를, 그 영이 나타난 얘기를 좀 더 해석해 가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사무엘로 보이는 그 영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떠나서 너와 이미 대적 원수가 됐는데 왜 나한테 묻느냐. 17절로 19절입니다. 야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야훼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 사무엘 모습으로 나타난 영이 과거에 그가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은 아니지만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귀신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귀신도 맞는 말을 하죠. 귀신이 맞는 말을 해야 사람들을 미혹하죠. 너희 작은아버님이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지. 이거 처음 보는 분이 어떻게 알아맞혔나? 과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그만대 그냥 어리 빠져갖고 뭐든지 하는 대로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네 얼굴 보니까 당신 집은 심장병 내력이 있구만. 맞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잘못됐던 것을 지적을 하고, 그로 인해 사울이 망한다고 하는 걸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나귀를 통해서도 바른 말을 하게 하셨으니까,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이스라엘 대적하는 발락에게 가서 예언하라고 할 때 나귀가 맞고 나귀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 그에게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로 25절 이제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룻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냥 그 말 듣고 이 사울왕의 기력이 다 빠져갖고 그냥 기절해버린 것입니다. 쓰러져 버렸어요. 하루 종일 굶는 데다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말로 맥이 빠졌다 그러잖아요. 확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절도해 버린 거예요. 21절 22절입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소서 하니, 그가 그냥 그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맥을 놓고 쓰러져 버리니까, 왕이요, 제가 음식을 해줄 테니 이제 기운 차리고 돌아가소서. 무당 여인이 봐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왕이란 자가 와서 저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말 듣고 쇼크 먹고 쓰러져 버리니까 내가 음식을 해줄 테니까 기운 차려 돌아가세요. 자존심은 또 강하고, 사울 보세요. 다 23절이요. 사울이 거절하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안 먹을란다. 내가 지금 이 판을 못 먹겠냐고 뭐. 근데 신하들이 왕이요, 잡수고 정신 차려야죠. 왕이요. 그 무당 여인도 왕이요, 음식을 먹고 기운 차려야지. 이렇게 맥을 놓고 쓰러져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24절 25절입니다.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여기 보니까 사울왕이 들었다는 말이 여기 한번 나와요. 진정한 지도자는 듣는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듣는 귀.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져야 되고, 또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져야 되고,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듣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사울왕이 누구에게도 안 들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바른 사람 신하들의 얘기도 듣지 못하고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결국은 무당 여인 앞에 와서 쓰러지고, 그제서야 음식 먹으라는 얘기를 듣고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져도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구나. 여러분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방심하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기도 소홀히 하고 성경 읽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 앞에 눈물의 기도로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서 성령으로 재교만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사울왕처럼 이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너져 있는 모습이 없는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이, 그렇게 위대했던 사울 왕이 이렇게 가장 밑바닥까지 무너졌던 모습을 보면서 혹여 우리가 그 같은 모습으로 무너져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